그냥 단순히 그러네. 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두어 자를 쓴 겁니까? 아니요. 나는 무엇인가 명확한 명백한 것을 분명히 보냈어요. 그게 단지 없을 뿐입니다. 나는 너에게 명확하게 명백한 것을 모든 교회가 회람한 여러분의 숙제를 제가 대신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모든 지역의 그 교회에 두루두루 다 회람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다가 제너럴하게 내가 다 보냈으나 그리고 내가 보낸 내용에는 단 한 가지도 불명확한 내용이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명백하게 내가 그것을 표현했으나 그들 중에서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아이스크림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지어야 될까요? 뭐 옷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지어야 될까요? 이름이 듣기 좋잖아요. 디오드레베. 응? 뭔가 뭔가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렇죠, 목사님, 그죠? 네, 분위기 있어 네, 보이잖아요. 네, 분위기 있어. 우리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뭡니까? 로뎀 나무, 그죠? 네, 로뎀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로뎀 나무. 엘리야가 가서 쉬었던, 음, 그죠? 네, 근데 네, 로뎀이라는 게 사실은 듣기에 좋잖아요. 듣기에 네, 로뎀나무 쉼을 얻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로뎀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찌꺼기, 뭐 똥, 더러운 것, 무더기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응? 그래요. 근데 그 원 의미를 모르니까 듣기에 좋은 로뎀나무 로제. 카페. 그러면은 네, 와, 로뎀나무 카페에 가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향기 좋은 커피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거든요. 언어대로 하자면은. 근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디오드레베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이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왜 그가 책망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고요. 디오드레베는 디오라는 단어와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디오와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디오와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걸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뭔지. 디오라는 뜻은요, 여러분, 헬라어에 표현하는 제우스의 이름입니다. 디오는요. 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네, 그 신의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제우스예요, 제우스.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제우거든요. 집에서 부른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 친한 친구들은 제우스 뭐 이런 별명 불렀어요. 의미를 알고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디오드레베가 디오가 제우스라는 의미예요. 그리시나에 나오는. 근데 제우스는 의미가 없어요. 트레페스가 문제입니다.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영향을 공급받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젖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제우스에게 젖을 물린 사람이에요. 제우스에게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와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인데요. 성경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진짜요. 이게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러면 99.99%의 성도들은요, 평생 이 뜻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 진짜 0.001%의 지식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요. 예. 우리 정승순 집사님께서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화면도 보이지 않는데요. 0.000%. 우리 황문자 원사님께서도 아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0.0001%의 지식이네. 아멘.
여러분 진짜 근데 그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제우스에게 전물림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 멈추지 않냐?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 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처럼 0.0001%의 지식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12절에 가면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디오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럼 데메디오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2주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은혜는요, 데메디오가 제우스에게 전물림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일 뿐입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든 그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엉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는 제우스에게 전물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과거에는 진짜 이단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이단 중에 최고봉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는요, 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게 진짜 진정한 은혜입니다. 아멘.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이름과 내 처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진짜 은혜예요.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그 권위에 대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지식에 멈추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 내가 0.0001%의 지식인이 되었다, 디오드레베가 그런 뜻이야, 너 그 뜻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것에 멈출 수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심정과 내 심령과 영성이 나를 이끌어 내 발걸음을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디오드레베가 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이토록 광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광분한 내용은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거, 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위대한 담임 목사인데 나를 너희들이 영접을 하자. 정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위대한 권사인데 야, 내가 이 동네에서, 양평에서는 내가 진짜 내 이름 황문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동네에서. 내가 여기에 가서 땅과 논이 얼마인데 니들이 날 정말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그런데 번역을 그냥 읽었을 때는요,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어를 보다도 마음속으로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 이후에 전 세계에서 0.0001%에 해당하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나대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근데 이게 이루어졌느냐? 문제는요, 주님은요, 죄인을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 왜 뭐 이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요? 야, 너 참 기가 막히다. 너 남편이 그렇게 하고 너 어떻게 사니? 이렇게 하시는 거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
뭡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항상 생각이 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요. 주님이 가늠한 그 구절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가늠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여자만 맞아요. 붙잡았잖아요. 현장에서 붙잡았다는데 여자만 붙잡았어요. 음, 설교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여자만 붙잡았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 그런데 음, 여러분 왜냐 그걸 알아야지만 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설교예요. 그 내용은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같이 성경에 미친 사람은 맨날 그런 질문을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요. 맨날 성경 매일매일 그런 질문만 하다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다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질문할 거는요.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요. 요한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악인은 정말 미워합니다. 주님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악은 진짜 싫어합니다. 주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꾸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들 중에 특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개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성전 앞에서 팔던 상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왜 뒤집었을까요? 그 상을 왜 뒤집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거를요 원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주님은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요즘 우리가 듣는 무슨 쌍시옷이 들어간 이런 욕, 기역으로 시작하는 이런 욕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이런 말씀을 입에서 독사 이게 진짜 보통 욕이 아니에요. 이게 당대의 문화 속에는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욕쟁이라는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욕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본론은요.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악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악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제우스에게 젖을 물린 자지만은 그가 교회에 와서 회심을 해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솔선수범하여 으뜸이 되는 리더까지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리더가 된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의 재정을 탐했습니까?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나요?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혔나요? 다른 사람들 핍박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장로가 붕괴할 정도의 이 한 가지 한 것이 뭐냐?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을 공부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막은 것뿐만 그것을 못하게 한 거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한 복음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thread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한이 강조하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한에게 이것보다 심각한 건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은 보낸 자를 섬기는 것은 보내신 자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 일부만 읽어드리자면요, 5장 23절의 요한복음에서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19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요, 나를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1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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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했습니다. 진실로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나그네를 보낸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를 선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로가 보낸 자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웰컴하는 것은 이 장로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장로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장로 삼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게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의 신학을 이해해야만 바로 이 요한이 이토록 붕괴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토록 중요한 나그네 그 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이토록 붕괴할 만한 일이고,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요한은요, 사람을 보내는 일을 부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편지가 없지만요, 두어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명백하게 성경과 관련된 일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한 일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냉담하게 반응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요.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요, 디오드레베를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디오드레베를 방문해서 디오드레베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요한이 가지 않았거든요. 만나지 않았거든요. 언제? 무엇을 근거로?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낸 편지,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영생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믿고는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 성경은 잘 모르겠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정말 어려워서 성경에 대해서 이 글자 이거 읽는 거에 잘 살아가. 성경은 이렇게 호가 진짜 애정이 안 생겨, 열정이 안 생겨.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사랑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좀 가혹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말은 오늘 이 순간부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은요 거길 가지 않았어요.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 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맞아들이지 않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면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20-3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 10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읽고요. 한글을 다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요, 헬라어를 공부해서 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언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성경을 읽으면은 그 헬라어가 명확하게 나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한국어로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매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글을 매일 쓰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쓰고 사는 이 한글과 영어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한글과 영어 성경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나에게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나에게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말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매일 쓰는데 매일 쓰는 그 언어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그러면 나는 내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내가 매일 쓰고 매일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언어로 나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쓰여졌어요. 내가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그런데 나는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운 얘기예요. 왜 사단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몰아내는데 거의 99% 성공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몰아내는데요. 왜 사단이 이거 성공했는 줄 아세요? 이게 성공한 게 어마어마한 쾌유, 이게 빅토리의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난 이게 이게 엄청난 승리감이 도취될 만한 일인 줄 아세요? 사단의 입장에서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요,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 매일같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 이거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언어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요. 그 이해는 뭐냐? 한글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시는 한 성경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입견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촉각이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저처럼 진짜 시신경이 정말 곤두서 있어야 돼. 항상 진짜로. 정말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내가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냐?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가 뭔지요, 그죠? 근데 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다 한 단어를 던지면은 갑자기 헷갈립니다. 여기다 한 단어를 더하면요, 그 단어가 뭐냐? 악이라는 단어를 더하면은 갑자기 헷갈립니다. 야, 죄는 뭐고 악은 뭐지?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어려워집니다, 갑자기요. 여기에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죄와 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이걸 더 어렵게 하자면은 여기에 선이라는 단어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뭐고 악은 뭐며 선은 뭐의 반대인가? 선이 악의 반대인가 죄의 반대인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인데도요. 여기에다 더 혼란스러운 단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뭐냐?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죄의 선악. 죄의 선악. 자,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도 혼란스러운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의 선악을 구원을 위한 가장 명백한 기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지껏 참으시는 거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3장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은 더욱더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한데 우리가 헷갈린 겁니다. 죄의 선악에 대해서요. 죄는 뭐고 선은 뭐고 의는 뭐고 악은 무엇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요, 무엇이 구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집니다.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지느냐? 이 질문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과연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겁니다, 질문. 네?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응? 과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응?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라 진짜 헌신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죄의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지 않고 다음 수업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질타하는 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교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율법의 매뉴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러브레터로 주신 겁니다.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요. 학 접어가지고 1000마리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 유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이나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에요? 여러분 모르실 거 저는 네. 제가 학 1000마리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 받아봤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문자 권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께 물어보세요. 누가 과연 줬는지.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건 어떤지 물어봅시오. 그런 건 나중에. 근데 여러분 보시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러브레터나 이 학이나 선물이나요, 내가 받았을 때 정말 진짜 기분 좋은 사람, 내가 기대하던 사람은요 안 뜯어봅니다. 그거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보고요, 집에 가가지고요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가족들 다 잠들고 다 조용하고 그랬을 때 몰래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그것을 뜯어보고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이게 무슨 생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읽어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읽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처럼 러브레터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녹색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야 너만 있냐? 나도 이거 경험했어요. 특히 드보라 김 목사님께서 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읽지도 않아요. 읽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여러분. 진짜 러브레터 맡으면 냄새부터 맡아봐요. 그녀의 향기를 먼저 맡아보는 겁니다. 냄새부터. 그리고 나서 뜯어보고 한자 한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혹시나 이 땀방울이 있나, 어디에 손결이 있나, 이런 거 생각 한자 한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셨을 때는요, 무엇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러길 기대합니다. 다른 걸 기대하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감동에 취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제 마음에는 제가 표현을 안 해도 항상 이 눈물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로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자를 주셨을 때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너를 꾸짖기에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느냐, 사랑하니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오해하고 왜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냄새부터 맡아야 돼요. 그리고 한자 한자 읽어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왜 했을까? 요 단어는 왜 썼을까? 여기에 뒤에 크크크 보통 3개 쓰는데 크크크 4개 썼는데 왜 4개 썼을까? 응?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셨을 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만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앞으로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그대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반드시 제가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번이나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2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보라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 그리고 잘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